할렐루야. 별로 안 반가우신가요? 격하게 반응해 주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할렐루야. 소년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중고등부, 자, 위에까지. 자, 중고등부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핫 프라이데이. 그래서 처음 강사 섭외를 받았을 때 조금 두려웠어요. 조금 떨렸어요.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맡기면은 그냥 순종합니다. 그래서 김순종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단위에 섰습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말씀 읽으셨지요? 자, 우리 어른들은 마시고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이 퀴즈를 한번 낼게요. 자, 나는 누구일까요? 누구? 사모님 맞습니다. 다시, 자, 나는 누구일까요? 자, 나는 로마 사람입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아주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주 특심인 사람입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자, 손 우리 지우 큰 소리로. 바울 전에 누구? 사울? 자, 맞아요. 뛰어나와요. 자, 저도 목사님을 닮아서 여러 장 준비했습니다. 자, 바울 전에 누구라고요? 사울입니다. 예, 여러분 사울 다 아시지요? 네, 이 사울이 보니까는요, 가말리엘 문화라는 정말 최고의 학문, 지식을 쌓은,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엄격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걸 어떻게 여겼어요? 마땅히 여겼던 그 사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가 스데반이 죽는 그 앞에서도 마땅히 여겼던 그 로마 사람 누구예요? 예, 오늘 사울입니다. 오늘 읽을 때 그렇죠? 사울이 그 사울. 그러면요 사울은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었고 그 율법에 대해서도요 아주 정통한 최고의 학벌을 가졌던 사람, 최고의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면요 그 당시에는요 집안도 아주 빵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그렇죠? 학문과 모든 과문, 모든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교인은 그죠? 모세 율법 오경을요 아주 섭렵한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그 율법, 그죠? 모세 오경을 구약에 대한 말씀을요 잘 외우고 알고 있었던 그 성경에 대해서는요 박식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에는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오실 거야. 유대교인 사람들은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 율법에 아주 그냥 박식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려잡는 데는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그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고 감옥에 넣고 집어쳐넣는데 앞장서서 그렇게 죽였을까? 그가 믿던 그 유대교에서 자기가 알던 그 성경을 보니까 예수란 사람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그렇죠? 아니 그것이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대요. 이거는요 이상한 상식으로, 그래서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가 왔더니 메시아가 거기서 태어났다고? 아니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났대. 그치? 그것도 모자라서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쵸? 아버지가 목수래요. 그런데 그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어디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쵸? 죄수들이나 죽는 그 사형틀에서 매달려가지고 노들노들노들하게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은 그 예수가 뭐래요?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니까는요, 이 사울이 자기는요 도저히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의 입장으로서는요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는 안 되겠다, 이 예수 믿는 것들을 내가 때려잡아야겠다. 어디서 예수를 메시아라 했다 갖다 붙여.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열심 가지고 앞장서서 누구 믿는 사람을 때려잡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쵸? 집에 가서 끌어내고 옥에 가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은 그 대제사장들한테 뭘요? 권한을 부여받고서는 이제는 뭐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는 뭐예요? 성경에 오늘 보니까요 사울이 어떻게 해요? 위협과 살기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등등하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위협과 그 눈에 뭐예요? 살기. 누구를 죽이려는? 예수 믿는 사람, 그쵸? 죽이려는 그 살기가 튼튼한 눈으로 가지고서는 또야 사울 혼자만 간 게 아니죠. 사울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면서 어디요?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메섹을 가지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열심히 믿었는데 누구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 사울이 진짜 예수님을 몰라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이었던 그 특심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하는데 앞장섰던 그 사울, 그 다메섹 도상으로서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렇죠? 정말 환한 그 대낮에, 깜깜한 밤도 아니에요, 정말 햇볕이 뜨거운 그 대낮에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그렇죠? 그날도 여전히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둘 생각으로 등등하게 가고 있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렇죠? 그 길에서 정말 태양빛이 비치는 그 빛보다 더 강력한 그 빛이 사울을 향해서, 사울과 함께 가는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강한 빛을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독 사울의 귓가에만 주님의 음성이 들린 줄로 믿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한 사람, 사울아, 사울아, 사울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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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에서 신발을 벗어라.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여야겠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몇백, 몇천, 몇 억의 사람들의 이름까지 아시는 그 예수님, 나의 이름도 지금 아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줘서 예수님과 온전히 만나는, 예수님과 친하게 만나는 만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시지요? 아멘. 예.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저한테도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진하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때의 그 시절, 그렇죠? 제가 20대 때에 전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어요. 교회도 다녔어요. 주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교회는 다녔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만 다녔었어요. 그렇죠? 찬양단 봉사했어요. 교사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예수님께서 20대 중반에, 그렇죠? 20대 중반에 제가 교사했을 때에 정말 그 소년부, 그렇죠? 교사 소그룹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는요 성경책에는 연이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읽고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이 2절을 읽고 3절을 읽고 4절을 읽는데, 제가 그 1절 말씀을 읽는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요 툭툭툭 튀어오르면서 거기에는요 연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연이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모임을 끝나고 11시 3부 예배 똑같아요. 지금 예배 드리는 그 예배에 왔을 때 첫 찬양이요 209장이었어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내 생전 처음에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그 날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날이냐. 그 찬양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에게 인쳐주시면서 저 혼자서 삼부 예배 드리는데요 정말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면서 찬송가 209장을 불렀던 기억이 지금도 30년 전이에요. 하지만 그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그때 은혜 주신 감격은 지금도 여전히 잊을 수가 없는, 저에게는 완전한 정말 사건 중에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요 제가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지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여기 앞에서 설교를 합니까? 저는요 정말 그쵸 저 뒤에서 있는 듯 없는 듯 너무나 조용한 그랬던 사람이, 그쵸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믿어집니까? 그쵸 안 믿어지죠? 저 원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쵸?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나니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돼요. 그렇죠? 제가 성교원을 하지요. 지금 한 17년, 18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죠? 작년, 재작년에 여기 좋은 키즈스쿨에 와서 제가 정말 여지껏 했던 아이들 5세, 6세, 7세, 4, 5, 6, 7세를 맡으면서 최강의 아이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렇죠? 5살 때 5살 아이를 만났어요. 아니 5살 아이가 무슨 최강입니까? 저는요 여지껏 어린이집을요 17년째 하고 있었지만은요 그런 최강의 아이는 보지를 못했어요. 만나지를 못했었어요. 그렇죠? 한번 고집을 피우고 울기 시작하면은요, 그치요? 울음을 그치지를 않아요. 애지간한 아이면은 얼르면요 그쳐요. 사탕을 주면은 그쳐요. 너무 안 그치면요 제가 한번 인상을 팍 쓰면은요 애들이요 그쳐요. 근데 이 남자아이는요 그치질 않아요. 제가 그치요 얼레 주잖아요 더 울어요. 소리를 빡 질러요.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에요. 앉아가지고서는요 팔짝팔짝 뛰어요. 벽에다가요 막 몸을 부딪혀요. 책상에 자기 몸을 부딪혀요. 그쵸? 나중에는 울다 마요 바지에다가 오줌을 싸요. 그쵸? 손을 못 댈 정도로. 야, 강하다. 5살 남자예요. 그쵸? 정말 이 아이가 그쵸? 가면 갈수록 더 고집스러울 텐데 정말 이 아이가 어떻게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성교원에서 뭐 합니까? 매일 예배드려요. 매일 찬양해요. 매일 말씀 암송해요. 그렇죠? 이 아이가 5살에 왔을 때 그 고집한번 부르면요 밖에서 들으면요 이 아이를 막 때려잡는 줄로 착각할 거예요. 아동학대로 막 신고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쟤를 건드리지도 못해요. 왜? 방마다 다 CCTV가 있으니까는요 건드리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자기 풀에 꺾일 때까지 20분, 30분, 40분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면요 언제 울었냐는 듯이 나중에 툭툭 털고 나와요. 그렇죠? 정말 놀랬어요. 누구라고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묻지도 마세요. 지금요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아이가 말씀 암송을 해요. 예배 때마다요 말씀을 하면요 아이가 대답을 제일 잘해요. 그렇죠? 정말 그럴 때는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5살이 됐지요, 6살이 됐지요, 7살이 됐지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소리 지르는 게 없어요. 교실에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정말 걱정했던 아이인데 아이가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렇죠? 정말 저는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살살 왔어요. 그죠? 살살 와가지고서 공부하고 있어요. 정말요. 야 변하는구나. 매일 그래서 저희가요 목숨 걸고 매일매일 예배드려요.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이가 변하더라고요. 저는요 생활관을 하면서요 처음에 여러분들 우리 생활관 보내시는 엄마들은 아실 겁니다. 생활관에 왔을 때요 제가요 정말요 밤마다 뭐가 있어요? 회초리를 들고 다녔어요. 저 원래 김연희 사모 아주 좋았어요. 인상 좋잖아요? 부드럽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생활관을 하면서요 호랑이로 변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요? 아이들이 그렇죠? 주일날 한 번 보는 아이들요 가짜예요. 그렇죠? 그 모습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아이들하고 4시간 동안 생활관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요 이 아이들의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못 봤던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니까요 그렇죠? 처음에는요 얌전했던 애들이요 말만 하면 뭐가 나와요? 욕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렇죠? 말만 하면요 그렇죠? 말 2마디 3마디만 오고 가면은 뭐가 나와요? 주먹이 나와요. 저는요 학생들이랑 남학생들 그렇게 싸움 무섭게 하는지 몰랐어요. 어디요? 벽에다 갖다 대요. 그리고서요 여러분 보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요 걔보다 더 강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힘있게 더 소리 지르고요. 그것도 안 돼요? 뭐예요? 레이저를 발사해야 돼요. 눈으로 그치요 눈빛으로 이 아이들을 제압하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뭐예요? 회초리를 선생님들 방마다 하나씩 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 1년까지는요 저한테 맞은 아이들 많아요. 엉덩이요, 손바닥이요, 그렇죠? 앉았다 일어났다요 몇백 번씩 했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활관에서 목숨 거는 게 뭐예요? 공부는 몇 번째다? 자 얘들아 공부는 몇 번째니? 3번째예요. 공부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처럼 얘들아 생활관에 공부하러 오니? 아니에요. 우리 생활관에 뭐 하러 와요?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한테요 공부는 3번째다 얘들아.
두 번째는 뭐예요? 인성입니다. 할렐루야. 싸가지가 있어야 돼요. 요즘 아이들 싸가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첫 번째가 뭐예요? 영성입니다. 그래서 생활관에서 목숨 걸고 저희가요 매일매일 예배 드렸어요. 매일매일 말씀 암송했어요. 매일매일 찬송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손에는 회초리, 한 손에는 성경.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이 아이들이 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요 3년 4년 차 들어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어요. 손에 회초리가 없어졌어요. 반에도 회초리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막 욕하던 아이들이요 욕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막 싸움 말리러 다녔던 제가요 싸움 말리러 다니진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 있지요, 정말 그 아이가 그렇게 고백을 해놨더라고요. 밑에다 제가 1층에다 써놨잖아요. 그죠? 자기가 처음에 왔을 때는 복습노트 쓰는데요 4시간이 걸렸대요. 자기가 왜 4시간 동안 와서 복습노트만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은 30-40분으로 줄었다. 자기가 왜 복습노트를 쓰지 못하는가를 곰곰이 고민하다 보니까 자기가 집중력과 노력을 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집중하니까 30분에 다 끝난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집중력과 기억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거기다 썼어요. 나의 인성이 많이 변화되었다. 저 인정해요. 그 아이요 2-3마디 하면 욕 튀어나왔거든요. 우리 권사님 아들이에요. 궁금해하지는 마세요. 그렇죠? 말끝마다 욕이 툭툭 튀어나왔는데 자기가 그렇게 써놨어요. 그렇죠? 인성도 좋아졌다. 이제는 뭐예요? 때리지 않고 말로 해결을 잘한다. 할렐루야. 영어 생활관에서 영어 하니까 학교에서 영어 100점을 맞는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냥 자기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이에요. 언젠지는 몰라요. 근데 뭐예요? 정말 매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암송을 하니까요 아이들이요, 어머님들은 집에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코칭 선생님들은 다 느껴요. 아이들이 정말 변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앞으로는요 더 기대가 되어집니다. 왜요? 말씀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그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줄기가 뿌려지고 있으니까는요 점점 그쵸? 사울은요 오늘요 횟가닥 변했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매일매일 예배와 말씀과 말씀 암송을 하다 보니까 점점 조금씩 그 아이가 뭐라고 쓰느냐요,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1에서 10이라면 8은 알고 있다.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기가 변하고 있는 그 상태를요 1에서 10이라면요 8 정도까지는 자기가 변한 거를 스스로 알 수 있다라고 써놨습니다. 그 안에 누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예수 생명이 들어가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오늘 사울이 자기가 그렇죠? 정말 죽이려고 갔던, 목숨 걸고 자기는 정말 옳은 줄 알았어요. 자기가 예수 때려잡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하는 줄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진하게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말 자기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거, 자기가 믿고 있었던 거,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 자기의 학문과 자기의 가문이 알고 보니까 다 뭐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똥오줌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니까는 그 뒤로부터는 누구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걸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바울이 정말 그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을 때에 그 배에 몇 명이 타고 있었습니까?
그쵸? 276명 다 알아요. 그 276명이 그 광풍 앞에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요, 그 유라굴라 그 광풍에서는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살기 위해서요 자기에게 있는 짐을 다 바다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던져서 짐을, 배를 가볍게 해야 돼. 거기에 금은 모아 버려야 돼. 거기에 있는 거 모든 거 버려야 돼. 그 배에는요 백부장도 타고 있었어요. 백부장이면 누굽니까? 그 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그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도 타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군인을 거느리고 있어도 그 광풍 앞에서, 그 비바람 앞에서 그들을 살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는요 선장도 있었고요, 선주도 타고 있었어요. 돈이 많이 있었어도요 그 광풍 앞에서, 그 비바람 앞에서는요 그들을 살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 아무리 많은 돈, 아무리 많은 힘과 권력도요 광풍 앞에서, 비바람 앞에서는요 살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네, 진하게 예수님을 만난 누가 타고 있었어요? 바울이 타고 있었고요, 바울과 그와 함께한 누가, 그쵸, 그와 함께한 아리스다고가 같이 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아 바울아 이 사람을 내게 붙였느니라, 이 사람은 주사 한 명도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 때문에 살아납니까? 바울, 예수님을 친하게 만나서 정말 변화된 그 바울로 인해서 276명이라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276명만 바울이 살렸겠습니까? 그가 배가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에 그 멜리데 섬에 그 추장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을 친하게 만난 바울이 가서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그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서 낫는 것을 보고 멜리데 섬에 있는 온 섬의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누굴로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친하게 만난 그 바울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그 바울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지금 이 세상의 어둠의 악한 영들은요, 흑암의 권세들은요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니까. 그래서 그 예수 빼고 거기에 부처를 집어넣어요. 예수 말고 거기에 마호멧을 집어넣어요. 그렇지? 예수 말고 거기에 돈,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더 출세해야지. 그렇죠? 거기에 학벌, 거기에 물질. 예수 만나지 마. 예수 만나면 변하니까. 예수 빼고 다른 거 따라가. 그 물질 따라가, 돈 따라가, 건강 주어지고 그것 가지고 예수 못 만나게 하고, 그것 사람을 쫓아가다가 정말 진짜인 누구를 못 만나게 해요? 예수 못 만나게 하려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는 더더욱이나 예수 못 만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따라갔을 때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 바울이 그치? 학벌, 자기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똥오줌으로 여겼다고? 아싸! 이제 공부 안 해도 돼. 왜? 바울이 똥오줌으로 여겼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학생들?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은 그 학벌 가지고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안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각각의 얼굴이 다 달라요. 성격도 다 달라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요,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을 뭐라 그래요? 일생이에요. 몇 번 살아요? 예, 한 번 살기 때문에 뭐예요? 일생이에요. 우리 학생들 몇 번 살아요? 2번 살아요? 한 번 살아요. 그 한 번 사는 일생,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가진 돈 가지고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뭐예요? 사람을 죽여야지만 살인입니까? 칼로 찔러 죽여야지만 살인하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그쵸 권력으로, 우리의 눈빛으로도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많지요. 그쵸? 행동으로 왕따시키는 친구들 많잖아요. 은근히 따돌리며 자랑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안 그러면요 눈빛으로 눈 까라 하고서요 친구들을 죽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렇죠?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로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된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276명이 살고 멜기대 섬의 사람들이 살고 그들만 삽니까? 지금 신약을 쓰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정말 이 자리에 흠유심에 나온 우리 유년부 친구들, 소년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부, 아니 우리 청년부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진하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학교에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많이 가고 싶어도 못 갔지만 정말 학교가 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그리 많습니까? 정말 지금 학교 갔을 때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 탔던 276명을 살렸던 그 바울, 우리 정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이 학교 갔을 때 그 학교의 교실의 친구들이 몇 명입니까? 그 친구들을 살리는 바울과 같은 생명을 살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생명 가지고 그 교실에 가서 그 교실을 변화시키는데 여러분이 사용될 것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찾고 계세요. 바울은 이미 죽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시대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끝납니까? 아니요. 지금도 바울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죠? 사울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을 지금도 찾을 때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모했을 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치요? 요하나 주님이 부르실 때에, 하은아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치요? 준서가 부를 때에, 준이야 부를 때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될 뿐만 아니라 변화된 삶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좋은 교회 다음 세대 친구들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